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넘치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디모데 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바울 사도가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그래서인지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깊은 사랑과 위로를 전합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면서 디모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디모데가 수고하고 눈물 흘렸던 것을 위로하고 또 거짓이 없이 깨끗한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또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이죠? 보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만나는 핍박일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주님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당부가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탁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증거되기 바란다. 비록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 피하지 않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단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사명의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소명을 받기 전에 먼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감당 못할 죄악을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참된 그리스도인, 신실한 일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믿음은 사람의 신실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신실함, 그 신실함에 반응하여 나도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맡겨진 이 사명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시며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다락방, 공동체, 지파 식구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 또 홈리스들을 위해서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시는 분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분들은 이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실하게 나도 반응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새로운 은혜를 섬기는 그 손길에, 그리고 삶에, 사역에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까지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내게 사명을 맡기신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한 것이 이렇게 다가왔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세상 감옥에 갇힌 자 같지만 아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만나는 이 고난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나는 기쁘다. 나는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비록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혼자서 외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 두란노 빛과 소금에 소개된 일인데요. 19세기 중국 선교사로 간 앤 월터 펀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자원하여 중국으로 갔는데 당시 사람들은 중국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의 어머니는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거기에 가거든 안전하다는 소식만 전보로 좀 보내달라. 나중에 딸로부터 전보가 왔는데 그 내용은 어머니가 기다리던 안전하다, 세이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즐겁다, 즐겁다, deligh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안전, 편안함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임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자,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문제들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권능과 능력의 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승리하는 또 사명을까지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그런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